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소망을 주시고 이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북녘 땅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자유롭게 전하며 또한 예배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돕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대신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죄악들 또 이 교회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한 주여, 주님께서 또한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참으로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고 주님 또한 헌금으로 바친 손길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또한 이 헌금이 참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없어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즉 인간관계의 세 가지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서 11장 후반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 신비를 모르기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하고, 또한 이방인인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또한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며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은사가 각각 다르며 또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낸다고 하며, 또한 박해자를 축복하고 너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겸손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너희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며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러한 지침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돕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도모하다 라는 것은 원어 프로노우메노이로서 채비하다, 그리고 마련하다, 그리고 공급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서로 돕고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또한 채비, 즉 잘 준비해준다 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첫 번째, 서로 돕고 구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너희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부지 중에 너희들이 천사를 대접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다비다 곧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였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4장 10절에서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돕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자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작은 방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 침상과 책상 등을 두어서 엘리사를 묵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준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첫 번째는 서로 돕고 또한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바꾼 운명의 한 문장이라는 그러한 블로그에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최길호라는 분이 Deep in Grace라는 목회 단상이라는 그러한 인터넷에 블로그의 한 내용들을 기재하였는데 2018년 11월 27일 날 게재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록펠러는 바로 우연히 자신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우연히 한 문장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록펠러의 인생을 바꾼 극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며 또한 그의 재산이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젊었을 때 경쟁자에 대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악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석유 왕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부를 쌓기 위해서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갚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55세에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에 병원에서 한 문장을 병원의 벽에 있는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구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 병원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이 딸이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딸의 병원비를 지불해 줄 것이죠. 그때 그가 굉장한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는 그 이후에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또한 그의 탐심을 버리고 또한 자선을 베푸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55세 이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포함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는 그러한 자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으로서 첫 번째는 서로 돕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원수 갚다라는 것은 원어 액티 코운테스로서 복수하다,
그리고 안갚음하다, 그리고 되갚아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두 번째는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 즉 안갚음하거나 되갚아주는 그러한 악한 의도의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의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는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내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거든 네 겉옷도 가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으로서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일보 2022년 8월 24일 날 청주 예수향기교회 김형명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했을까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즉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동인과 동신, 즉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즉 동인과 동신이 이 공산주의를 반대한 바로 그러한 죄목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어떤 반란 세력들이 진압된 이후에 안재선이라는 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안재선이 곧 손양원 목사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죽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 안재선이 체포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라는 그러한 통곡의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이 김형명 목사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내면에서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난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48년 10월 26일 날 두 아들의 관이 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통곡하면서 그 관을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통곡과 아픔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죠.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 즉 좌익 학생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재선을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딸 동희를 통하여서 이 계엄 사령군에게 전하려고 하였지만, 이 딸 동희가 반항하면서 도저히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딸을 설득하면서 왜 자신이 5년간 감옥에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자신의 딸 동희를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동희는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계엄사령관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즉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에 대해서 그를 구하여서 아들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동희가 통곡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계엄사령관 역시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것이 곧 이 사랑의 원자탄과 같다 라고 하여서 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형영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이 극도의 가난과 또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을 연단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는 삶을 연습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중 두 번째는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돕고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 즉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이기다 라는 것은 원어 니카로서 이겨내다, 또한 극복해내다, 그리고 압도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세 번째는 선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세 번째는 복수하지 선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뉴스앤조이라는 인터넷 뉴스의 황준백 칼럼에서 2016년 11월 20일 날 작은 기도회에서 시작된 루마니아 촛불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의 부제는 발칸의 김일성, 독재자 차우세스쿠 끌어내리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셨는데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 역시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촛불 기도를 통하여서 촉발되어서 결국 독일이 통일된 것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철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를 아주 공산 치하에 아주 쌀벌한 그러한 지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철권 통치가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라슬로 쾌케시라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7년도에 이 라슬로 쾌케시 목사님은 티미슈아라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그곳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이쪽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이 철권 통치에 대해서 아주 정부의 호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슬로 쾌케시 목사님이 그 지역에, 티미슈아라 지역에 부임하셔서 거기서 작은 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임했을 당시에 그 교회는 노인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은 기도회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자 무려 청년만 해도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 8월 라슬로 쾌케시 목사님은 바로 이 루마니아 정권을 비판하는 그러한 비판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 라슬로 목사님은 비밀 경찰의 협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1989년 12월 15일 날 목사님께서는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십니다. 즉,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이 라슬로 쾌케시 목사님을 비밀 경찰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라슬로 목사님이 순교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 라슬로 쾌케시 목사님이 퇴거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1989년 12월 16일 밤에 바로 비밀 경찰들이 이 라슬로 목사님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행하고 이렇게 맞은 그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자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그 철권 통치와 차우셰스쿠의 그런 정권에 관해서 타도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오자 이 차우세스쿠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인간띠를 만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이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바로 혁명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 결국은 군대의 장군이, 군 통수권자가 이 군대의 어떤 발포, 군대의 공격을 이제 막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결국 차우세스쿠는 그곳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북한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 파일럿이었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혁명이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견고한 그리고 강대한 그러한 진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몇몇 소수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이 놀라운 그러한 자유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바울의 지침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돕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 즉 선이 결국은 선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일을 도모해서 서로 돕고 구제하며, 또한 친히 원수 갚거나 복수하지 말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통하여서 정말 선을 행하고 또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구제하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선으로 모든 악을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또한 그러한 바울의 명령들을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또한 우리의 원수로 다가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품어줄 것에 대한 그런 말씀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돕고 구제하며 선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응어리와 또한 울분과 또한 억울한 그러한 마음들, 넘치는 악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그러한 독들을 제거해 주셔서 암도 치료받고 또한 육신적 질병도 해결되며 또한 여러 정신적 우울감과 질병들, 또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놀랍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족관계 어려움과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부담감들,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와 또한 직장의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말 선을 행하고 또한 서로 돕고 구제하며 또한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또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또한 모든 그러한 문제들, 여러 경제적 문제, 진학의 문제, 학교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정말 해결받고 또한 그 안에서 참 주님의 그 길들을 깨달아 또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참 주님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돕고 구제하며 또한 복수하지 않고 또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남은 12월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또 이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며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